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목사가 되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난 교회가 장로교회였고 저도 당연히 장로교회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담임 목사님에겐 대학원은 장로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추천서를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본교에서 섬기다가 2학년 때에는 저희 교회 예전에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도사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학년 때에 이제 장로교회 또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친구가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물론 친구들도 제가 장로교 출신이고 대학원은 장로교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친구가 야, 너 감리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제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한번 해본다. 빨리 확답을 줘야 되겠기에 이제 삼각산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삼각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삼각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위에서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리교 신학을 하고 감리교 신학생인데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교회에,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감리교회에서 앞으로 일을 하고 감리교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도를 밤새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이제 먼동이 트면서 날이 환해지는데 제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서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내가 감리교 목사로서도 이제 감리교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편지를 드리고 이제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이제 인천에 있는 감리교에서 이제 어른 성가대 지휘를 하고 또 토요일에는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날 밤 삼각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장로교는 큰 손해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도 어느 학교를 갈까 고민하며 선택을 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는 참 많은데 어느 교회에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은 가족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만한 교회, 아마 여기에도 혹시 그렇게 교회를 찾으러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직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이력서를 낼 때도 내가 정말로 몸담고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이 남자를 평생 내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내 배우자, 눈으로 예쁜 여자, 눈으로 멋진 남자만이 조건이 아니겠지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할 겁니다. 여행을 가든 이사를 결정하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오늘 점심 뭘 먹을까도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룻기서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사를 결정합니다. 아니, 이사라고 하기보다는 이민을 결정합니다. 왜? 유다라는 나라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제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우니까요. 거리상으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경까지 약 100여 킬로미터 정도 되어서 멀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라를 바꿔서 이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민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 후에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에는 이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평생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 이름을 아마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흉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지금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좋은데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형편, 내 처지가 급박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이 엘리멜렉을 이야기하고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1절에 이 사람들의 고향을 이야기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랏은 에브라다, 옛날 베들레헴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룻기를 기록한 기자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땅이 되었지만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버리고 말고 할 땅이 아니라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는 흉년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흉년이 영원히 계속되는 흉년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의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을 만한 다윗이 태어난 동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가 선지자 시대 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의 선택과 엘리멜렉의 결정에서는 여러분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과 또 더 먼 훗날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드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당장의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는 엘리멜렉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그 결정의 결과는 어땠느냐? 3절에 보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금방 죽고 맙니다. 만약에 그 자신의 결정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아마 엘리멜렉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힘들어도 남아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흉년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이끌 지도자 다윗이 태어나게 하실 땅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그 땅이라는 것,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흉년 때문에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이 땅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한 가족들 가운데 어느 부모는 이제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일어나도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영원한 흉년이 아니듯 이 나라의 이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아픔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에 이런 멋진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예, 이전에는 더 아팠던 현실도 있었어요. 이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더 비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900 몇십 회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픈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이 아픔과 이 어려운 현실도 우리가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대하게 세계 역사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흉년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다윗이 태어나고 머지않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정의 사람을 들여다보면 3절 4절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두 아들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을 따라서 무작정 이 땅을 왔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 얘들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은 뭐냐?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 땅에 더 살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유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이었고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도 내가 풍족하여 나왔는데 비어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그래도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만한 그런 자금도 마련하고 그 이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죽자 여러분 아직 돈이 있으니까 아직 모압 땅에 남아서 그래도 외국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여력이 있으니까 아직 가지고 온 돈이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단 이 땅에서 더 살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모압 여인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선택하고 거주한 지 동토로 그들이 약 10년쯤에는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다 죽습니다. 당시의 결혼 연령을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10대 중반에서 후반쯤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론과 기럨이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는 10대 초반일 수도 있고 더 어릴 수도 있어요. 10년 정도 살다가 여러분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10년 정도 사는 세월 속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대 중반이나 후반쯤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말론과 기럨이 죽을 때의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20대 중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젊을 때 죽은 겁니다. 결혼을 하고 머지야 얼마나 오래 살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만약 유다가 흉년이었다고 한다면 유다에 사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머물러서 10년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땅에서 더 살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선택일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그 시절에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자에게 유혹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많은 사람이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길 때에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성적인 나쁜 짓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 죽은 남자가 24,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때 그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가담했던 남자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 모세에게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을 먹고 자기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로부터 번져간 자손들이에요. 에돔 자손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그래도 제한을 두었다가 어느 시점에는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암몬과 모압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들을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에 결혼을 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모압의 여인이나 모압의 남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론과 기럯은 모압 여인을 그들의 배우자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선택이 오래가지 못했고 그 두 사람은 머지않아 죽고 맙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 이제 여러분,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말론과 기럯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무언가를 결정할 차례예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 따라서 왔고 남편이 죽고 나자 두 아들을 의지해서 좀 더 살아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도 금방 죽고 나니 이제 나오미가 결정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10년 전에 그 세월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주 좋은 결정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며느리들이 있으니 성경 7절 하반절에 보면 며느리들을 데리고 길을 갔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며느리들도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미가 며느리들까지 고생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보니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새 출발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 말론과 기럯이 젊은 나이니까 여러분 시즈본 오르바와 룻도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젊은 며느리들을, 이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느니 차라리 이제 새 출발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무나 라고 말을 합니다. 날 따라오면 뭐 하겠니? 다시 너희 나라 사람에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이 결정이 참 좋은 결정인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심중, 마음의 생각들을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가?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유대의 법으로 그 아들을 너희 며느리들에게 준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불가능한 일이고 뭐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상황들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치다라는 이 동사가 야체아라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뜻은 나가다,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The Lord's hands, 주님의 손이 has gone ou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갔다, 나를 치셨다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주님의 손이 나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든든히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떠났다. 주님이 내 남편을 든든히 주의 손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떠나버렸다. 주님이 우리 기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 기업을 떠났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든든히 감싸주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남편의 일, 자식들의 일,
나올 땐 그래도 뭔가 좀 챙겨가지고 잘 살 줄 알고 나왔는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된 인생, 주님의 손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마음을 들여다봐요. 20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여러분 이 나오미 가족은 그냥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집안이었으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친족 보아스도 유력한 그런 유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걸 보고 다 보고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 쓴이라는 뜻이에요. 나 나오미 아니야. 이제 예전에는 기뻤고, 예전엔 남편이 있고, 예전엔 자식들이 있었을 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이제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마라. 쓰디쓴 인생, 괴로운 인생뿐이 안 남았어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는 이게 뭐예요?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희락과 기쁨이 사라지고 쓰디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 돼버린 것, 그 이유, 이는 because, key, 이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오미의 인생, 기뻤던 인생, 남편 있고 아들들이 있었을 땐 참 남부를 것 없고 살았는데, 재산도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제 마라가 된 내 인생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괴롭게 하셨다, 이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헤마르라는 단어예요. 쓰디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와 헤마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이게 히브리적 언어 유희입니다. 내가 왜 쓰디쓴 인생이 됐느냐? 하나님이 쓰디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괴로우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헤마르 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괴로운 마라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디쓴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라리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결정이었는데, 자신들이 선택한 건데, 자신들이 행동해 놓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드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 말론, 기럐, 나오미의 이 어긋난 인생이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1절은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과 17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말입니다, 다 개인주의 시대였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사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결정한 게 엘리멜렉이었고 말론과 기럐이었고 나오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다고 한다면
거꾸로 유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비참한 소리가 들려와야지요. 흉년이 들어서 못 살아서 그 땅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땅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야 돼요. 아무도 유다 땅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들은 옳게 선택해서 그 땅을 일찍이 떠나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이런 단어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하고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그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할 때 이 돌보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여러분, 많이 쓰여지는 뜻은 누구에게 찾아가다, 누구를 방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보다는, 돌보다라는 말보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당하는 너희들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의 방문에 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친히 너희들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의 아픈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바로 그 가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들을 거다. 바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흉년이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엘리멜렉이 그 떠난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고요. 방문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말론과 기련이 하나님을 만약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못 살 만큼, 흉년이 들어서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어도 하나님을 기다려 보아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도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박하들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이 아픈 현실에 하나님의 박하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 1장 16절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결정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남겨져 있어요. 젊은 며느리니 시어머니가 돌아가래요. 너희들 인생 붙잡고 싶지 않구나.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해라. 너희들이 떠나도 좋다. 그러니 14절에 보니 오르바는 사양하다 결국 어머니 말을, 시어머니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입맞추며 작별하고 오르바는 자기네 나라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룻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나는데 룻은,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바라크, 여러분, 다바크, 이 단어는 여러분 딱 찰싹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라, 시어머니에게서 이제 떠나도 좋아라고 말하는데 오르바는 갔어요. 그런데 룻은 안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었어요. 나오미는 지금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현장에 있는데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는 며느리라면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었을까요? 아직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면, 시댁에 재산이 좀 많다고 하면 어머니 죽은 남편의 몫을 주세요라고 챙겨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비어, 지금 모든 재산 다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는 거예요. 재산도 없는데 남편도 일찍 죽어버렸는데 이제 어쩌면 시어머니 모시고 내 남은 인생 꼬아버릴 수 있는데 내 젊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할 며느리, 오르바처럼 훌훌 털고 그래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하는 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뭐가 있어? 재산도 없는데. 저 어머니 모시고 내 남은 인생, 내 젊은 인생 허비하느니 새 출발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 며느리라면 그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시댁에 재산도 없는데,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새 출발하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이 선택한 것은 나오미를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집에 시집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집와서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이젠 시어머니 한 분밖에 남지 않는 가난한 시댁이 되었어요. 비참한 가정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시어머니 모시고 남은 인생 비참하게 살게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인생의 조건, 인생의 환경보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과 무슨 상관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의 신을 섬기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룻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 사람은 아니지만 모압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고, 나와 이제껏 상관없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만약 시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으신 분이 되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인생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젠 살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시댁 재산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과 환경은 너무나도 더 어렵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결심이 무너지면, 시어머니를 어떤 이유라도 내가 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어머니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이고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룻이, 여러분, 그 모압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유다 사람들이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오미가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 정리하고 모압 땅에 갔더니 아이고, 자식들 저 며느리 들여서 같이 살았대. 근데 자식들이 일찍 죽었대. 그럼 우리말 보통 뭐예요? 저 며느리가 저 자식 잡아먹었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쫄딱 망했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여러분, 유다 족속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얼마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사는데, 여러분, 룻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2장 11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도 룻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부터도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극진히 잘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았을 땐 시어머니도 어머니가 되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나면 여러분, 시어머니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룻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더 볼게요. 룻기 3장 11절엔 또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어떤 여자인 줄?
현숙한 여자인 줄 누가 알아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모함 여인인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인데, 이 유다 땅에 와서 살면서 유다에 사는 베들레헴 에브라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야, 룻이라는 며느리 나오미 참 잘 얻었어, 현숙한 여인이야 라는 칭찬이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집의 가세가 기울어졌는데 며느리 룻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4절 15절은 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 동네 사람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오미의 그 괴로운 인생, 나오미의 그 실패한 인생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주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몇 년 전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룻기서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더래요. 다른 집에 7 아들 둔 그런 엄마보다 이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사는 나오미가 더 좋다라고 할 만큼 7 아들이 해주는 것보다 이 며느리 한 며느리가 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동네 여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볼까요? 2장 7절에서 보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 땅에 왔잖아요. 우리말로 뭐도 없냐면 떼거리도 없어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사람들의 율법의 관습에는 하나님이 추수를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말해요. 이삭도 흘려두기도 하고 추수를 다 하지 않고 귀퉁이에 조금 남겨둬서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그거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해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에 와서 나오미도 룻과 함께 사는데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야 되니, 먹고 살아야 되니 남의 집 추수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데 가서 내가 이삭을 좀 주셔도 되겠습니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소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보아스 집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하인에게 묻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2장 7절에 보아스의 하인이 말해요. 그의 말이, 룻이 와서 하는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주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 일찍 추수하는 집에 밭에 가가지고 이거 좀 이삭 주셔도 돼요? 라고 물었고 하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17절 보세요.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저녁까지 주었어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잠깐 쉬고 그 이삭을 주었더니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얼만큼 됐다?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 여러분 15멜이라는 뜻이에요. 한 에바의 측량은 10오멜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한 오멜의 측량의 기준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아침부터 잠깐 쉬고 저녁까지 막 이삭 주워가지고 얼만큼 거둔 거예요? 며칠 먹을 걸 거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한 에바는 10오멜이고 한 오멜은 여러분 하루의 식량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며칠치 거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이삭 남의 집 추수마당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떨어보니까 여러분
5일치 어머니랑 먹을 식량을 지금 걷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2장 18절에 보면 거기서 일하다가 일하는 품꾼들이 밥 먹는 거 당신도 좀 먹으시오 하는 거 배려를 해서 먹었는데 자기만 혼자 먹지 않고 거기서 그걸 또 어떻게 했냐면 싸가지고 와서 저녁 때는 시어머니 남겨드려서.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녀의 인생이 지금은 비참하고, 그녀의 인생이 지금은 가난하고, 그녀의 인생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갔을 때에 남의 집 파장마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룻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 17절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증조 할머니.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오르바처럼 결정하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겠다고 자기의 일심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시댁에 재산이 없어졌어도, 남편이 죽었어도,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위대한 결단이 민족을 살리는 다윗을 낳게 했고, 이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내 한 사람의 결정과 내 한 사람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맞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만을 쫓는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세상에 더러운 것을 쫓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간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따지면, 세상적인 기준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따지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박하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엘리멜렉의 선택, 말론과 기련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안타까운 선택이었음을 봅니다. 이 선택이 별로 눈여겨보지 못할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그릇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부를 지켜주옵소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박하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복된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